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지키는 성도, 말씀이 지켜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6번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아가페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필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 이런 의미죠. 그리고 에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적인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기원전 15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아탈루스 2세라고 하는 버가모 왕국의 왕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 아탈루스 2세는 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유메네스 2세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은 형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을 향한 그 사랑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냈습니다. 형이 죽어서 더 이상 이제는 돌아와서 왕위에 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왕위에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 아탈루스 2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형이 죽었다고 소문이 났던 그 형이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 있었던 이 아탈루스 동생이 아탈루스 2세가 형이 돌아오자 자기의 왕위를 다시 형에게 내주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기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면 형이 왔다 형을 죽이려고 하거나 형을 감금하거나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이 아탈루스 2세는 형이 돌아오자 자기의 왕위를 그대로 형에게 그대로 주었던, 로마 제국이 이 아탈루스 2세에게 네가 우리에게 동조하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한다면 왕위에 있는 너의 형 폐위시키고 너를 왕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형이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탈루스 2세에게 주어진 별명이 바로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같은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어떤가요?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재산을 놓고 다투고 조금 더 자기가 얻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것마저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넉넉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아탈루스 2세가 이 도시를 세우고 그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도시에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그 경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6번째 편지에도 마찬가지죠. 지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5번째까지의 편지에도 동일한 형식이었습니다. 어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책망이 나오기도 하고 칭찬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약속이 주어지는 형태로 편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나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으시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하늘나라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실의 보물 창고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왕실의 보물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그 같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김에게 사용됐던 그 말이 이제는 메시아 왕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복을 주관하는 열쇠를,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닫을 사람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전도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의 문,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또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같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떨까요? 그와 같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천국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창고를 여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두었는데 이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보다도 더 든든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어떤 누군가가 열어주는 삶과는, 열어주는 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열린 문이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평가가 나오죠. 뭐라고 평가하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2군데 있습니다. 2교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한 교회 중에는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수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약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적으로 재정적으로 약한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일을 하기 어렵겠구나, 주님의 칭찬을 받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켰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평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능력. 우리의 관심은 작은 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 좀 해보면 어떻겠니?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주실 때 우리는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제 형편이 그러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작은 데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가지면, 제 여건이 좋아지면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작은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한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믿음만 있기만 해도 이 산을 저기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될 거다,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수정해야 될 어떤 생각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사람의 연약함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연약하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연약이 결코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말에 아주 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죠. 평생을 그냥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너무나도 의견이 분분해요. 안질이다, 아니면 간질이다, 아니면 위장병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명확한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가 중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를 굉장히 괴롭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합니다. 이것은 작정하여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한 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그냥 안질이면 안질 낫게 해주시면 선교 활동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간질이어도 간질 없애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머물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것이나 능욕이나 궁핍이나 핍박이나 곤란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종교개혁자 칼빈의 경우에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렇게 이름 불렸습니다. 그만큼 아픈 데가 많았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있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선언하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내 심장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내 심장을 아버지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또한 고백하며 그가 살았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합니다.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신실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 첫 번째 소원이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시몬선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는, 기름 부음 받는 그 구절을 우리가 공부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다 불러먹고 그냥 기름 붓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큰 아들 지나가는데, 야, 저 정도면 왕 되기에 적합하다, 외모도 출중하고 잘생겼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정말 왕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눈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던 이 다윗, 그 잔치의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이 다윗에게 결국은 왕이 되는 기름 붓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이, 다윗 속에 있는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이에요. 기름 붓는 일. 그 다음 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근데 형들도 그 전투에 참여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 중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너무나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어느 누구도 나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것 가지고 전달해 주러 갔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죠. 그 승리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막대기에 물맷돌 해서 가축, 짐승, 맹수들을 잘 잡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 다윗 속에 있는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정말로 거인과 같은 그 장수, 내가 힘은 없지만 내가 싸워서라도 그의 입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하고 회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분연히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이다. 능력이 아니라 신실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일생 살면서 인생의 여러 단계들, 과정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신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보면 어떤가요? 단층 집과 103층 높은 건물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더 높은 건물 가지기를 원하고 더 넓은 집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땅에서 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하늘에서 보면 어떨까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높은 저 상공에서 보면 단층집이나 정말 롯데타워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 위에서 보기만, 비행기 안에서 보기만 해도 그 정도로 구분이 되지 않는데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 때문이다.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잘 지켰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평가가 우리 삶에 있으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것 같은 인생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나서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9절에 보시면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수인 이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신앙 잘못된 거고 예수를 믿는 거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했고 또 그 사회 속에서 왕따 당하도록 하는 그 일에 정말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힘들었겠죠. 은근히 왕따 당하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그 삶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 약속과 상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몇이 이제는 돌아와서 너희 발 앞에 굴복하면서 정말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첫 번째 상이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힘을 가져야 돼. 그리고 자기가 잘 사는 게 최고야. 편안한 삶 누리는 거 그거 최고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최고야. 하나님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야 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 삶을 거기에 맞춰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과 상이 있습니다. 10절 11절인데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두 번 반복되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그 말씀 중에 네가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에 지켜줄 것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면하게 하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면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때에 지켜주신다. 마지막 환난의 때에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과 공고함을 당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안식을 보내면서 이 가을에 어떤 목회 프로그램을 가질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도 간간히 드라마도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미스 함무라비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몰아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보면 이제 판사가 되고 여주인공이 판사가 되고 그 법원 안에서의 그 뭐 조직 또 관행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다가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위에 있는 선배들로부터 해서 뭐 좀 이렇게 고립되는 그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 여주인공과 친하게 지냈던 그 비슷한 배석 판사들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자기가 모면하지 않고 그 여주인공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올 때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것이 동행의 의미다, 함께함의 의미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간혹 보세요. 드라마도 보시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좀 기뻐하시는 내용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그냥 비 올 때 나도 힘들지만 나도 약하지만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나도 함께 비 맞아 줄게, 나도 그 어려움 함께 그냥 내가 당해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하늘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예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주님께 신실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시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보호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있는데요. 세 번째 약속, 세 번째 복이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같이 정말 요긴하게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고 왼쪽이 보아스예요.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그가 세우셨다. 그 다음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을 통과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이 기둥을 통과하면서,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삶이야말로 든든하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실 때말로 그 삶이 평안할 수 있고 또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성전에 드나들었습니다. AD 17년에 빌라델피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이 있었고,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던 이교도 신전이 사실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죠. 이 내용을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도 잘 알고 성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이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실 때는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회파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사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약속과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지진, AD 17년에 지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디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를 재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바꿉니다. 네오 가이샤라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베스파티안 황제 때에 이 도시 이름을 다시 바꿉니다. 플라비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가족 중에 누구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플라비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빌라델피아로 이름이 바뀝니다. 빌라델피아에서 네오가이샤라에서 플라비아에서 다시 빌라델피아로 바뀌는 도시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뀐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거나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도시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약속의 내용은 뭔가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실 것이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은혜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도시 필라델피아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 미국의 동부에 있는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필라델피아인데,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영국 국왕으로부터 이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하사를 받은 거예요. 물론 거래를 좀 하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국왕으로부터 이 땅을 자기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국의 국왕이 이 식민지 땅을 줬으니까 그냥 군사 데려가서 그냥 원주민들 다 힘으로 쓸어버리고 그 땅 차지하면 될 텐데, 이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 퀘이커 교도였는데요,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는
내가 국왕에게 이 땅을 받아 쓰라고 하면서 무력으로 그냥 그 땅을 다 휩쓸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미리 살고 있던 인디안 원주민을 불러서 우리가 이 땅을 당신들에게 사기를 원한다 라고 넉넉히 정말 제너러스하게 돈을 쳐주면서 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미국을 그냥 개척했던 다른 지역에서는 군대를 가지고 가서 요새를 세우고 인디안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는, 무력으로 차지했던 반면에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함께 공존하는, 군대도 없었고 요새도 필요 없는, 결국은 인디안들의 마음을, 사랑과 우정을 사서 함께 지내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 윌리엄 펜이 이 도시를 세우려고 할 때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그림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필라델피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지금까지 살았던 이 인디안들과 함께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 중에서 인디안들이 주께로 가장 많이 돌아온 도시가 어딜까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다면,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러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정말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